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하니까 예정론자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죠. 이런 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갖다가 선택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구나. 이렇게들 이제 기독교계에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바벨론 사상이 다신교잖아요. 그 다신교인데 바벨론 사상에 이 예정론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예정론을 누가 강조를 많이 했냐면 신들이 모태에서부터 왕들을 불러가지고 세웠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 그 바벨론이라는 그 말이요. 바빌리라고 해가지고 문이에요. 문. 다시 얘기해서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혼잡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바벨론이고 원래 바빌리라고 하는데 그 바빌리라는 게 신들이 신들이 들어오는 문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바벨론 왕은 어, 신으로 와서 통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자신 종교인들이 주창을 했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과연 모태는 어디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갖다 홍 형제님 그 카톡에 그 글을 올린 거 보셨죠? 다들 안 봤어요? 자, 그 모태가 과연 어디고 지금 44장에서 그리고 44장에서 왜 갑자기 모태 얘기를 하다가 우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그 구속자 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왜 이런 말들이 연결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한번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44장에 느끼고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태에 대해서 그 홍영재님께서 그 카톡에 글을 갖다가 그러니까 장문의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원했었던,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 말을 홍영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태라는 부분을 갖다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모태에서 너를 택했고 그리고 모태에서 지어냈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갖다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해라는 이 말이요. 어,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은 두 여자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두 여자가. 그 두 여자는 누구라는 걸 뻔히 알 겁니다. 하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음력교 교계를 한 여자로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이 깨닫고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여줬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신분 그 교회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성경 이사야서에서 자꾸만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전개가 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이게 문과도 연결이 돼 있고 앞으로 이사에서 45장서로 흘러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한번 다루고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태라는 이 부분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왕상 솔로몬이 그 재판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솔로몬의 재판, 열왕기상 3장을 같이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장 16절서부터 같이 읽도록 할게요. 28절까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몇 절이냐면은 26절,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되어져 있죠. 네, 거기에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마음이라는 말이, 라함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록 넘버가 7356번이에요. 라함. 여자의 자궁을 얘기해요. 이게 두 개로 의미가 많이 쓰여지거든요. 자궁, 태. 그 다음에 하나는 긍휼. 하나님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뭐라고 번역되냐면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한 것이고 지금 이 여자가 마음이 불붙었다. 여기에
원문을 직역하면 그 아들을 위하여 자궁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의미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어, 의역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역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똑같은 단어들이 쓰여진 것을 갖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49장 25절. 창세기 49장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에 해의 복과 해의 복이로다라고 할 때 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까 여자가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여자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지 마소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고 저 아기를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여기서는 태복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3장 30절. 43장 30절. 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마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뒤로 가서 울었는데 그때 번역된 게 번역이 마음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 30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30장, 900, 944페이지. 잠언 30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 태가 바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고, 똑같은 단어가.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에게 적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3장. 자, 282페이지. 자, 신명기 13장 17절.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할 때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할 때 긍휼로 해라는 말이 여호와에게 적용이 됐을 때는 긍휼로 번역이 거의 대부분이 긍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 이것이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서 46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46장.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6장 3절. 자, 1025페이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해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할 때 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자, 그러면은 이건 뭐 무수히 많아요.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의 긍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돌보아 주셨다. 자, 이것이 하나님에게 적용됐을 때는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긍휼로 번역이 되고 돌보다라는 의미로 긍휼로 번역이 되고 이것이 명사 남성 여성형으로 쓰여 있을 때에는 여자의 자궁이나 태로 번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자,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서 44장에서 보면 다시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는 이 말은요. 이 모태는 알고 보면 어디일까?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제? 어딜까요, 이제? 어디가 모태일까요? 자, 야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불러낸 무리들이잖아요.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애굽에서 떼낸 무리들인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네.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그걸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천국이라고도 묘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늘들의 왕국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교회라고도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44장에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서부터 지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못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교회가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짐승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짐승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여성 같은 마음이 있고 남성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물은 다 하나님이잖아요. 자,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는 야훼예요, 야훼. 그 야훼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리까?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름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없으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 나는 나야 라고 했는데 그 말 약자, 그 앞대가리만 딱딱 딴 게 바로 야훼가 된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는 말이 야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훼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마음 가운데 지금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자식을 배지 못하는 태도 있죠. 그렇죠.
그걸 저주라고 하잖아요, 저주. 아까 그 솔로몬의 그 재판에 의하면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여자의 마음 상태를 아이되지 못하는 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아이되지 못하는 태라는 거예요. 모성애가 없는 태.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은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그 저주받아 죽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어 아이 되지 못하는 태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마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바벨론으로 빼앗겨 버린 거예요. 몰래 그 엄마가 바뀌어 버린 거야.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말하자면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찾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실질적 바벨론이라는 그것은 엄마로도 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신, 그 아빠 신이라는 것은 그 여러 신들 중에서도 특히나 바벨론이 숭배했었던 무슨 신이죠? 마르두. 마르두 신이 아빠 신이고. 그렇죠. 그 엄마 신은 말하자면 음료교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궁의 열매는 그의 상급은 말하자면 자식들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목사나 신부가 돼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어떤 그 자기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바라보는 그 태를 말하자면 그 저주받은 태,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숭배받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마음 상태를 갖다가 저주받은 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사야서 44장을 갖다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이사야서 44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됐더니 중간에 우상이라는 게 나오죠. 우상. 그러니까 이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아이 베지 못하는 태들이 연합체를 바벨론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교회는 거듭난 자들을 양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 갑자기 44장에서 갑자기 우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저주받은 마음들의 연합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인 것 같아. 자, 그들은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먹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허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마음이라는 게 태로도 비유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는 죄를 먹는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는 결국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긍휼 없는 허탄한 마음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주는 성경 말씀은 죄예요, 죄. 죄로 비유를 한 거죠. 그 죄라는 것은 나무를 태워가지고 남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21절서부터 28절로 딱 넘어가는데 21절에서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앞절에서 보면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증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증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얘기하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한 개인을 가리킨다면 이스라엘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의미 가운데서도 지금 이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지금 빼앗겼어. 잊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솔로몬의 그 두 여자로 묘사했었던 참 엄마, 거짓 엄마 말고 참 엄마는 그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짓 엄마한테 일단은 맡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때가 되면 되찾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들,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이들이 잠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시년 70년이 되면 되찾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과정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직접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이다 보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인 거잖아요. 내가 구속자야 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값을 주고 산 말하자면 참 아버지니까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식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이제 그 자식의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자식들을 어, 부모의 입장에서는 원상복귀시켜서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고레스 28절에 보면 고레스로 딱 넘어가요. 고레스로. 자, 그런데 23절서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해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되찾아가지고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지금 이사야는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4절에 보면 네 구속자의 못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니까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라는 것은 사람은 한 번 태어나지만은 자, 물질적으로 태어난 이 물질 세계에서의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했을 때 그 못에는 어, 하나님의 품,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왕국 또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천국, 교회를 지금 암시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계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오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45절 1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다져놓고 45장을 들어가려고 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